사람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막 힘쓰면 잘 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눈 뜨자마자 걱정으로 출발해서 눈 감을 때까지 걱정으로 마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들의 들풀도 백합화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렸어요. 부인도 많았고 재물도 많았고 지혜도 뛰어났고 왕이니까 뭐 권세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세상 것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되는 은혜거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쁜 일에게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이 뭐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백성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오늘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17장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만나 주신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대요. 먼저 그 나라 그 의가 뭡니까? 예수 믿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찾음에 여러분 기도로 찾고 믿음으로 찾고 찬송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믿음으로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신다. 근데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가 지식이 많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오직 교육에 모든 80~90%의 힘을 썼어요. 모든 돈 버는 목적이 자식 교육시키려고. 그렇잖아요. 교육만 시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세요. 그 교육시켜놓은 자녀들이 부모를 멸시합니다. 그 교육시켜놓은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식하다고 부모를 홀대합니다. 뭘 한다고, 아빠가 뭘 한다고, 엄마가 뭘 한다고 무식하다고 조롱합니다. 지식이 뛰어나고 그냥 학식이 많아지면 내 자식이 나한테도 효도하고 사회도 더 질서가 잡히고 공의가 하수같이 강물같이 흐르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지식이 사회를 부패를 만들고 부정을 만들고 불협화음을 만들어가는 걸 우리가 요즘 많이 보잖아요. 많이 배운 자식일수록 부모를 멀리 떠나서 오늘 요새 어른들한테 말했대요. 고등학교 나온 자식이 공부 많이 안 한 자식이 효도한다. 공부를 많이 가르쳐 놓으니까 해외에 가서 안 들어오고 유학 가서 안 오고 거기서 자리 잡고 부모 뇌물나라고 돈 필요할 때만 응? 전화해서 구하고 부모 안 돌보는. 우리가 공부를 지식이 많이 쌓이고 지적 수준이 많이 쌓이면 사회가 더 안정되고 더 정의롭고 공의롭고 깨끗해지고 더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기본으로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게 최고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효도가 나오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의가 나오고 공의가 나오고 질서가 나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거기에 질서가 없고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재산 싸움, 법정 싸움은 있는 사람들이 하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큰 그룹 가진 사람들이 막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재산 다툼이 일어나고 이권 다툼으로 막 법정 싸움이 일어나고 온 뉴스를 도배하고 있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나눌 게 없으니까 조금 가진 사람들은 서로 조금이라도 더 언니가 오빠가 서로 양보하게 돼. 요즘에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죠? 뉴스 보기가 무섭고 신문 보기가 무서워요.
너무 그냥 생명이 아무것도 파리목숨만도 못해가지고 그냥 막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끼리 또 내 이웃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세워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뭔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아버지 나라에 합당하다. 그 나라 그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그 나라 그 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요새 계속 심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저녁에 오후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모두가 지쳐서 어저께는 교회 와서 전부 다 아이고가 내 사람이다. 그게 신음이 인사였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아침 겸 점심 겸 식사를 하고 전부 다 지쳐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일 준비하고 저는 저쪽에서 또 설교 준비하면서 카페에서 있는데 갑자기 막 쿵쾅쿵쾅쿵쾅하고 떠드는 소리가 나서 저는 3층에 뭐 이렇게 누가 학생들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국 대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이 4층까지 올라온 거예요.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아주 큰 꿈과 소망을 주고 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엘리베이터도 없고 높은 곳에도 하나님이 보내면 오는구나. 이 동네 그 많은 교회를 다 몇 군데 물론 갔는데 다 문이 닫혔더래요. 근데 우리 교회만 문이 열려서 왔지만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 원당 저녁을 12명의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들이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이 땅을 밟으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밟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홍대에 가서도 그 신촌에서도 막 땅밟기를 하고 그냥 막 우산 꼴짝에서 땅밟기 하고 송탄에 가서도 땅밟기를 하고 막 이러고서 전국으로 이렇게 봉고차 한 대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다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까지 주셨는데 더 기도하고 더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제가 이번 주 동안 이게 묵상을 했는데요. 그 사사들이, 왕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정치를 하면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전쟁도 없고 늘 풍성해요. 그런데 조금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먹고 살만하면 어디로 가? 자꾸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여러분,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요. 그러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예요? 죄가 들어오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자존심이 어느 날부터 생겨. 갑자기 혈기가 나와. 갑자기 이성이 발동이 돼가지고 내 생각이, 내 이성이, 내 자존심이, 내 모든 것이 막 나와. 하나님은 온데가 안 돼. 여러분, 먼저 그 나라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지난주도 주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눈 뜰 때마다 우리는 결정을 한다.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것이냐, 내 방법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 것이냐, 내 지혜로 살 것이냐.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선택으로 승리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이름을 힘으로 삼고 여러분 승리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내 의가 나타나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데, 내가 힘썼는데 혈기 부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게 살다 오진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날마다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리더가 되고 반드시 처음에는 미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무슨 선한 일이 있으랴. 오늘 보세요. 어제 온 친구들이 몇 명이 돼서 한 10명 정도 우리 교회가 1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린다니까 어머 진짜 개척이네요 그러더라고. 맞아요. 근데 그나마 오늘도 몇 명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힘이 미약한 것 같고 작은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나 반드시 나중 된 참되지리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막 뭐가 되는 것 같고 막 그냥 막 기둥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것 같으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베드로의 빈배 속에 찾아가잖아요. 밤이 맞도록 베드로와 함께 일꾼들이 그물을 던졌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일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고기 잡는 노하우를 다 쏟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빈배였어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잡은 것이 있느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면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참 신묘막측하지 않아요? 어떻게 고기가 살 수밖에 없는 그 바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빈배로 올 때 많아요. 빈배가 있을 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그 빈배 있는 자리에 찾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너네들의 경험과 너네들이 그동안 쌓은 지식과 너네들이 그동안 가져온 노하우를 가지고 얕은 곳에 가서 열심히 그물을 던져봤는데 못 잡았지 않느냐? 이제는 너네 방법을 십자가에 묻고 내 방법을 한번 살아봐라. 내 방법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가라. 근데 우리 방법은 절대 깊은 곳에 가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밤이 맞도록 내가 얕은 데서 고기 있는 곳을 향하여 열심히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그물을 던질 때 내 배가 가득 차고 옆 사람께지 그 배를 채울 수 있는 영향력.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감사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배에도 채워주는 누리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내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다면 거기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왜? 내 방법으로 예수님이 전혀 필요 없어서 예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 방법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내 방법으로 안 될 때 예수님의 방법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로 여겨주시고 의롭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밤이 맞도록 열심히 농사를 져서 수확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그물을 던질 때 두 배를 가득 채우는 기적을 허락하신다는 것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 지식, 이 세상의 가지고 있는 컨텐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성경 66권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서 내 마에 말씀을 주실 때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 말씀으로 기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게 달라고 서가게 달라고 기둥 하나하나 일꾼 하나하나가 말씀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러면 말씀에 서지 않으면 그럴 거냐 아우 내가 전사님한테 충성해 나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잖아. 여기서 휴지 하나를 주어도 콩나물 하나를 다듬어도 그릇 하나를 씻어도 누구한테 하는가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보시니까 주님이 내 수고를 갚아주실 걸 믿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얼마든지 품어주시려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든 어떤 염려를 가지고 오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오든 주님 앞에 주님 마음에만 합하면 하나님은 그 질병 치료해 주시고 뽑아내 주시고 고통 뽑아내 주시고 염려 뽑아내 주시고 저주 뽑아내 주시고 귀신 내라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빈대가 아우 야 너 밤새도록 주위 사람 그랬을 거예요. 쟤는 그렇게 열심히 밤에 맞도록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냐. 쟤 도대체 뭐야? 조롱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 계세요? 예수 이름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걸 내가 채우고 있는가?
어떤 것으로 내 아구까지 채우고 있는가? 어떤 자존심으로 채우고 있고 어떤 이성으로 채우고 있고 어떤 고집과 교만으로 채우고 있는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라면 그것은 세상 말로 쓰레기가 되죠. 왜? 하나님과 전혀 유익하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쉽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 쉽고 하나님의 채우는 축복이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왜? 있는 거 빼내기 너무 힘들거든. 내 자존심 빼기 힘들고 내 고집 빼기 힘들고 내 이성 빼기 힘들고 나 상처만 또 우리 이용 목사님 이거잖아요. 상처.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상처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거예요? 예수의 피에 묻어놓으세요. 예수의 피로 씻어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옷을 입으세요. 이 상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 상처를 통해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고 이 상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이 상처를 통해서 절대로 예수님 그 그늘에서 떠나지 않던 은혜가 있는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긍정으로 돌아설 수는 없나요? 절대 긍정이 이기는 거잖아요. 절대 감사가 이기는 거잖아요. 절대 믿음이 이기는 거잖아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 외에는 우리 예수님 앞에 싸울 그릇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 절대 긍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막 문제가 와. 막 회오리 바르면 그것만 붙들고 막 원망불평하면 주님이 오실 자리가 없잖아. 그러나 놀란 그 쓰나미 같은 회오리 바람, 문제 회오리 바람이 올 때 주여! 저 문제 회오리 바람을 제가 예수 이름으로 보나이다. 주께서 오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저 회오리 바람을 예수 이름으로 도말해 주시고 물리쳐 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줄기를 타고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바라보고 낙심하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왜 그랬어? 왜 그렇게밖에 못해? 왜 그 정도밖에 못해? 불평해봐야 서로 상처가 남고 서로 아픈 흔적만 남으니까 그거 회복되려면 힘들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요. 처음 신혼 때는 어지간한 상처는 금방금방 회복이 돼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사랑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누그러져. 이렇게 막 불같이 막 끄는 게 없고 이제 스멀 이제 내 식구니까 내가 자식 낳은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이제 내 가족이니까 이러다 보니까 무뎌져요. 그러니까 한번 상처받으면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자꾸 나와. 서운함이 나오고 자꾸 응? 너 그랬어. 언제 저랬어. 또 그랬어. 자꾸. 그래서 자꾸 쓴뿌리가 나오니까 옛날에 받은 상처까지 이제 튀어나오는 거야. 옛날에 받은 아픔까지도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은혜로 사세요. 은혜로 사는 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사니까. 그죠? 내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점점 떠나가고.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랑 멀어져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빨리 달려가세요. 기도로 달려가고 예배로 달려가고 말씀으로 달려가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자꾸 십자가 속으로 달려들어가서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밖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능, 지식 저도 누구 못지 않아요. 우리 요셉 전도사도요. 슈퍼스타 될 줄 알았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공연 보러 가면 주인공이었어요. 너무 잘해요. 다들 모든 관객이 쟤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빨리 스카웃돼서 그냥 방송 3사에서 그냥 으쌰으쌰하고 뜨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가져오라는 게 뭐예요? 네 고집으로 살지 마라. 네 생각으로 살지 마라. 내가 해줄게. 그 소리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뭐예요? 네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네가 해서 안 되는 거 나한테 가지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향하여 기대하면 내가 그 기대에 채워줄게. 내가 그 기도 응답해줄게. 내가 그 질병 치료해줄게. 내가 축복 줄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십시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부족한 것 투성이 같지만 저도 이렇게 기쁜 우리 교회 이렇게 창립을 해놓고 하나하나 볼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해가시잖아요. 요만한 거 부족하면 또 하나님 해가시고 또 이렇게 부족하면 또 해가시고 저 이번에도 1층에 간판 같은 거 하면서 돈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또 신노박직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엄마가 자식 책임져요? 못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기업을 주셨지만 그 기업은 누가 운영해가요? 하나님이 운영해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도로 심을 때 기도로 물을 주고 말씀으로 물을 주고 예배로 물을 주고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그늘 아래 갖다 놓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이 명철을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줄기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막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내가 막 그래서 꼭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가 어떻게 많은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불쌍히 여기려고 그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게 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내가 불쌍히 여겨서 무슨 유익이 있냐고. 여러분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 제대로 만들어놔서 오히려 더 병들게 하고 더 사람 승질만 못되게 하고 쪼잔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더라고. 그런데 그 문제를 그 아픔을 하나님께 다 갖다 던져놓고 하나님 나는 몰라요. 수고하고 무언지면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고 입히고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써주세요. 맡긴 자식 맡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믿으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들고 있을 때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요셉이를 낳았을 때 첫 돌 지나면서 열병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유명한 소아과는 다 다녀도 병원 가면 낫는데 집에 오면 열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나겠더라고요. 열이 막 39도 막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겁이 나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방법으로 하세요. 하나님께 이 생명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내게 주신 내 형편에 가장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묘막증한 방법으로 당회장님 안수받게 하시고 그 시간에 즉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열이 쑥 내려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그때부터 아 내가 내 자식 못 키우겠구나. 하나님이 키워줘야지. 그리고 주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기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지켜서 여러분이 지켜서 여러분 자식 여러분 재물 여러분 가정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열심히 내가 헌신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 재물 내가 지켰어요? 그 가정 내가 지켰어요? 못 지켜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재물을 우리의 모든 생명을 지켜준다는 거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제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서 또 뭘 깨달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구나.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종로로 타고 질병의 종로로 타고 문제의 종로로 타는구나. 내가 쇠사슬에 얽매이는구나. 세상 것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질병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문제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걸 믿으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믿고 붙잡았던 거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가르치면, 내가 열심히 물을 주면, 내가 열심히 입히고 먹이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려놓는다면서도 아직도 못 내려놓는 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려놔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으세요. 남편도 아내도 가정도 앞으로 내 인생도 내 생업도 우리 재용이 이제 6월 달이면 제대한다 그랬는데 어떤 직장을 갖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 이것쯤은 내가 할 수 있어. 저도 그랬어요. 이것쯤 내가 할 수 있어. 이까짓 거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한 번도 내가 성취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성취한 줄 알았는데 안 했더라고요.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졌더라고요. 내가 이룬 줄 알았는데 못 이뤘더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가 해주세요. 아버지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늦는 것 같지만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안 된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을 출발해서 벌써 이제 1월달 마지막 예배입니다. 네 번째 주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 놓치지 마세요.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누린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들의 백합화가 내가 이쁘게 피려고 노력했나요? 햇빛 달라고 기도했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들에 말 그대로 들판에 심어진 그 꽃 하나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어머 향기 너무 아름다워 너무 이뻐 칭찬 듣게 하시고 성경에까지 기록해서 솔로몬이 누린 영광과도 비교가 안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때. 2015년 출발해서 이제 벌써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는 성창주일과 함께 이제 2월달에 출발입니다. 벌써 두 번째 달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 붙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붙들고 사십시다. 예수 의지하고 사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출발하십시다. 아멘. 예수님 방법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